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사기서 5장과 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2019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에 의해서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큰 대승을 이루었죠. 이 드보라 선지자 또 드보라 사사 그리고 바락 장군이 엄청난 그러한 야빈의 군대 철병거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5장입니다. 5장 전체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찬양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과 노래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수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행적에 기뻐하며 노래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3절에는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드보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조건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영솔자다라는 것은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관원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즐겁게 이렇게 가나안 왕이었던 그런 야빈, 시스라, 그 장군이었던 시스라를 이렇게 쳐부수고 전쟁하는 데에 많은 이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드보라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며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아서 사랑하며 하나로 마음을 뭉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좋아서 드보라는 먼저 이렇게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 드보라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처음 말씀을 하셨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새 계명이다. 새로운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쁘고 우리 주님은 너무 즐겁고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루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대루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큰 대루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대로에서는 약탈과 강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이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시기에 하나 황폐한 그런 어떤 시대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로가 비었다. 마땅히 대로로 다녀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압제가 있고 통제가 있고 막 강도가 있고 막 무법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냐면요.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황폐함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자, 8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물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신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신이 누굽니까? 새로운 신 바알과 아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가 있던 그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신들 우상들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새 신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새로운 그러한 가나안 땅의 신들을 그들이 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법천지 황폐한 그 땅을 지금 드보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시스라 군대와 싸우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군대가 4만 명이나 있는데 방패도 없고 창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스라 그 군대, 이 야빈의 왕 군대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방패도 없고 창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방패도 없고 창이 없다 해서 진짜 아무 맨손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육박전 뭐 주먹으로 싸웠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사기서 5장은요. 이 문학 장르가 시예요, 시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 시스라 군대, 적의 군대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탱크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땅히 소총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맞설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너 손에 넘겼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 가지고 도저히 무기도 없지만은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지금 드보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지금 전쟁은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전쟁과는 상관없는 저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저 물 깃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일을 전해가지고 함께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는 창과 그런 방패도 없었고요. 그렇게 오합지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었으니까는 이 기쁜 소식을 어디까지 전하냐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골짜기에서 물 깃는 곳까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하나님께 전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우리만 가질 수 없어서 저기 골짜기 물 깃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행적을
기념하고 노래하라 라고 지금 드보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11절에요.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라라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지금도 막 노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깰지어다 4번씩이나 깨어서 하나님을 마땅히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지금 드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아침에 2019년 또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는 흘러가게 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또 이 땅에, 특히 이 나라가 얼마나 풍전등화처럼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드보라는 이 각 지파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파가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가 돼가지고 시세라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세 개 지파에 대해서는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우벤 지파와 단 지파와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르우벤을 얘기해요.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르우벤 지파는요. 밑에가 이제 가나안 땅 블레셋 지역에서 온 이란 시스라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시냇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 있어서 스스로의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아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싸우라 했으면은 같이 협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르우벤 지파들은요 그냥 양치는데 양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피리를 불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다. 이거 어찌 됨이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고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나 혼자 위험한 곳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막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주의 용사되리. 이렇게 찬양을 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적어놨냐면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는 그곳에 내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죠.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르앗을 얘기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자,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하느냐. 어찌 됨이냐. 함께 모여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지파는 나오지 않고 해변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앉아있고 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의 안위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그런 것을 따라서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는 달리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지파들은요 막 서로 협력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별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성경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 별들은 뭘 상징합니까? 어떻게 별들이 시스라 군대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거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사용하신 여러 가지 자연의 큰 위력을 상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송강에 막 물이 불어나게 해서 철병거가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폭풍우, 번개, 우박, 내성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별들을 사용해 가지고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합지졸인 그리고 그들에게는 뚜렷한 무기도 없고 창과 방패도 없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이 마음을 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승리를 주셨는데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무기로도 강력한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드보라는 이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 말씀이 있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메로스가 어디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시스라와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한 성읍이에요. 한 마을이에요. 그럼 이 메로스 그 성읍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메로스성 사람들은요. 아니야. 우리는 나가면 죽어. 다음에 또 어쩌면은 우리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밑보여가지고 우리는 또 해를 받을지도 몰라 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계속해서 저주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지 않냐면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죠. 근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심 가운데 너희들이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하나님은 혼자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동참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지막 명령을 주었죠. 그 명령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전하라.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메로스를 저주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나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와 싸우는 그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시스라를 그 장막에서 그가 죽였으니까요. 적군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말하기를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다른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을 나타냅니다. 장막 안에 있는 여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야엘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그 23절의 말씀에 의지한다면은 야엘이 하나님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드보라는 이것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가보면은요 이게 바로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 다음에 시녀들이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기를 뭐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하면서 생각하는 가상적인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는 장군이잖아요. 그 적군의 장군이잖아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장군. 언제나 어디 나가면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장군이죠. 근데 시스라 어머니를 딱 등장시켜요. 가상인물로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시스라 어머니가 빨리 자기 아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올 것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왜 이렇게 오지 않지? 막 전쟁이 이기고 모든 노량물들을 다 가지고 올 텐데 왜 이렇게 오지 않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녀가 말하기를 왜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도 아니고 한 사람마다 뭐 한두 처녀를 얻으리이다. 여러분 한두 처녀를 얻으리이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 처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셔요. 하면서 그렇게 막 화답하는 시녀들의 모습을 나타내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인간의 헛된 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때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헛된 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성취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 철병거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경험을 의지하고 그들의 지식에 따라서 시스라는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엄청난 노량물을 빼앗아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막 기대하는 그들의 기대는 꿈깨라라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의 노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요. 31절입니다. 참 이 말씀 너무나 은혜 있습니다. 3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위에서 그렇게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가상적인 시설의 어머니와 시녀들의 모습, 이것은 그들이 망하게 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두 분의 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마지막 절에 22절인가요? 그쯤에 나오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과 이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31절에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제 6장 드보라의 노래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6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이제 6장부터 나와요. 근데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또 표현해요. 자, 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드보라 선지자 나오고 드보라 사사가 나오고 승리를 한 적도 뭐 그 기쁨 속에 이제 있는 것도 잠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리고요. 그래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디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디안, 아말렉 또는 동방 이들이 막 연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들은요 어떤 전술을 쓰냐면은 자 기가 막힌 전술이에요.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런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요 막 쫓아와요. 그래서 먹을 것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곡식이 있다면 곡식을 갖다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황폐화시켜버려요. 소떼 양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먹을 것이 없으면요 온통 그 중심이 먹을 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뺏어먹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회에는요 막 테러가 일어나고요 약탈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먹기 위해서 막 훔쳐가니까요. 막 옛날에 군대가 막 그랬잖아요. 옛날 군대 그 군수품이 부족하니까 막 뭐 화장실에 가 있는 그런 군인 머리에 뭐 모자를 막 뺏어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피폐하게요. 여기서 멸한다, 토지소산을 멸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남김없이요 다 멸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몰래 숨어요. 몰래 막 감춰두고요.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너무너무나 황폐한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풍요를 따라 풍요의 신을 섬기면 잘 살 것 같아서 그들을 막 세상의 그런 신들을 따라가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황폐한 그런 결과를 이렇게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막 다
그냥 착취해 가려고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낙타들 막 끌고 와가지고요. 다 실어가 버려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돼 있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핍하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때야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사랑이 많으셔요.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부터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긍휼함은요, 무궁무진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다면은 저는 이거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회개한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7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묻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양보와 용납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무한적으로 용서할 것을 말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 없는 회개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이것을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늘 먼저 하고 기뻐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옵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참 그게 뭐예요? 돈이 막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래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돈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함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경외함이죠. 너는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몰래 숨어가지고는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뺏어가 버리니까 몰래 숨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 지금 숨어서 지금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밀 이거 먹기 위해서 이거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예요. 나는 베냐민 집에서 므낫세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 집안도 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니까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용사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은 온전하기 때문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원이 반문을 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모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우리 민족이 이 꼴이 뭡니까? 지금 숨어서 이렇게 뺏기지 않을까 봐 먹고 살기 위해서 이토록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모양 이 꼴이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모습은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원이 계속해서 반문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면은 왜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면서 기도원이 막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자도 아닙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작은 자고 우리 가족은 더 작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칠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약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은 표징을 주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표징을 주세요라고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표징을 기도원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기도원이 잠깐 계세요. 내가 가서 이제 음식을 가져올 테니까 막 장만해 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알았다 기다리겠다고 가지고 오니까는 이 지팡이로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올려놓고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살려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살리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이걸 보고 기도원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졌는데 이 표정을 보여줬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죽지 않는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뭐고 여호와는 뭡니까? 눈앞에 이렇게 현현으로 나타나는 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눈앞에 이 현현 사람의 모습이 없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으로 들려진 것은 이제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현현을 하죠. 이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은 너 죽지 않는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기도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너 아버지 알지? 그의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가 뭐냐면 우상지기였어요. 우상지기. 그래서 그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거 없애라. 해파해라. 그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도원이 낮에는 못하니까 그 사람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종들을 데리고 밤에 가서 10명을 데리고 와서 다 바알의 그런 그 산당을 바알의 제단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이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 야단 났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바알 상을 이 두려운 바알 상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막 야단 나요. 누가 그랬냐 했더니 기도원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원 사람들이 막 기도원 아버지한테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났다. 당장 그 기도원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의 아버지가 너무나 지혜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이 신일진데 자기의 제단을 헐었던 그 사람을 가만두겠느냐? 너희들이 뭔데 바알하고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놔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룻바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돈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바알이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여룻바알의 그런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바알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기돈의 이름이 여룻바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원이 순종하는데요. 기도원은 이제 용사로 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확증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털 뭉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웠다면은 다른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알았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짜니까는 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또 기도는 다시 한 번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딱 한 번만 더 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 뭉치에만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반대로 해 주십시오. 알았다. 하나님이 참 친절하셔요. 꾸짖지도 않아요. 다음날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이슬이 내렸는데 이 양털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을 세우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은 송구영천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요. 모레 새벽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7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뒷짐짓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